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 7월 달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교회가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그 바자의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태국 가는 비행기 항공권 26장을 구매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26명이 간다는 뜻이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가고 싶은 분 말씀하시면 한두 명, 한 명 정도, 두 명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체니까 힘들었는데 이미 26장 확보했기 때문에 가고 싶으신 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됐냐면,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생각보다 항공권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소문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선교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교회도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선교하다가 시험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 때 제가 자꾸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뭐 5박 6일 가가지고 태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원받고 그런 걸 잘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사로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길이 보여질 때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상황이 안 돼도 믿음으로 갔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걸 모르면 30, 40, 50, 60 먹어도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조건이, 환경이 맞아졌을 때 뭔가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믿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인정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 갈 때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건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시험하실 거예요. 잘 통과해서 여러분 온전히 부족함 없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라겠죠? 여러분 부족함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뭘 부족하냐? 가진 게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청년 때 여러분 잘 경험하시고 순종하시고 작은 승리를 맛봐서 나중에 큰 시험과 도전 속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것 때문에 잠깐 어저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비행기 값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금액과, 저희 집에 아이가 그걸 얼마 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티켓팅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만 빼고 지금 세 식구가 다 가거든요, 태국에. 근데 얼마 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걱정되니까, 돈벌이는 없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줄 것 같으니까 돈을. 없기도 하지만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으면.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무룩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아버지와 목사로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옆에 사람 딱 보면서 합시다. 지혜를 구해라.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 시험 당했잖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돈 때문에. 지혜를 구해라.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지금 빔 프로젝터를 내놨어요. 당근에. 여러분 아시죠? 집에 홈 시스터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거 작은 그 휴대용 비밀 쏘고 이렇게 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집에서 영화 있잖아요. 그것을 내놓고 지금 당근에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내놔도 안 팔려.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바자회 갖고 오면 팔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사람 빨리 이야기하세요. 금액이 큽니다. 바자회 때 나오면 살 겁니까? 운송 안 되겠다. 당근에 팔아야 되겠다. 안 팔린대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은소희가 이미 선교가 가기 전에 자기가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나면서 이 빔 프로젝터를 파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지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들의 헌신과 이런 마음이 모아서 선교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알아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금액이면 한국은 딱 그 금액이에요. 신기하게. 그걸 드리기로 작정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길이 열려서 뜻이 있는 게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오늘부터라도 커피 줄이세요. 교회 커피 많으니까 교회 커피 먹고. 여러분 커피 한 잔 얼마인지 알지? 밥도 줄여. 자꾸 원망하지 마.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따라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야. 주님 사랑하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먹고 싶은 거 내려놔야지. 할 거 다 하면서 주님 내가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주냐고 하면 청년들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 그 선교를? 시험 들지 마. 시험은 곧 여러분 마음의 문제 있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오늘부터라도 내가 금액을 말 안 했어. 근데 소문 났을 거야. 우리 교회는 뭐 일을 하면 5분 내에 순천까지 가버려. 교회에서 이야기해보면 순천에 다 알고 있어. 김경원이가 목사님 그랬다며요. 5분도 안 지났는데 순천까지 다 알고 있어. 지금 2층 식당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5분 지나면 김경원이 알고 있어. 다 소문 듣고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혜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시험 당할 일이 아니야. 혹시 제가 지금 기우여서 하는 거야. 혹시나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청년들 하나님 못 섬겨. 젊을 때부터 돈도 벌벌 떨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야. 네가 한번 내가 홍해를 한번 갈라볼래니까 한번 발 한번 내밀어 볼래? 아멘. 저는 목사로서 태국 모르겠어요. 나는 태국 성교사님 알아서 하겠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합독하면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인데 낮은 형제 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과 11장까지만 잘 들어도
야고보서 5장 전체를 다 합니다. 한 편의 논문이에요. 야고보서 참 잘 썼어요. 야고보서 책을 물론 성령이 감동해서 쓰셨겠지만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을 알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은 뭐죠? 야고보서의 수신자와 배경. 수신자는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아 12제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멋진 표현이에요. 만난다는 표현보다는 당할 것이다. 광야에서는. 그렇죠. 당하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목적이 뭐예요? 시험 당하는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도 하시지도 않지만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버무리고 만들어서 축복의 도구를 만드시기 원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에 살 때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4절 읽겠습니다. 4절 어떻게 목적 4절 1장 4절 시작. 그렇죠. 이게 목적이다. 네가 시험 당하면 내가 어떻게 만들 것 같냐. 너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 부족한 인생이 소유를 많이 가지면 부족하다. 이런 교회 와서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한 거야. 부족함 인생 하니까 주여 삼창 외치면서 할 수 있다면서 복받게 사업 잘 되게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해 부족함 없는 인생 이게 부족함 인생 외치는 것처럼 무식한 성도, 목사, 교회가 없는 거지. 뭘 하겠어요? 존재론적으로 만드신다겠죠.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정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의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바람이 치고 풍랑이 밀면 다 무너져.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함이 있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확고한 선한 의지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 어떤 태도를 갖고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아니? 어떤 태도?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태도. 시험 당하면 인상 쓰고 나 좀 봐주라 알고 나 좀 인정해 주라 알고 내 마음 좀 알아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왔구나 왔어 이제 기뻐해야지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수준이 높아질지 기뻐해라 이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막 시험 당하면 인상 5만 이상 쓰면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나 좀 봐주라잉 나 좀 알아주라잉 이러고 살잖아요. 그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면 누가 따라합시다. 국정훈 목사님도 시험과 고난 겁나게 싫어한다. 아멘. 저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왜 십자가 지기자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잔을 옮기려고 하시는지 알겠어. 나도 하나님 저 믿음 없으니까 시험 주지 마세요. 자꾸 그래요. 힘든 게 아니까 저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성장시키지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할게 제발 시험 주지 마세요.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러나 태도를 가져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이기는 방법. 그 시험 어떻게 이기니?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5절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이미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광야에 살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분별력이요. 다시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분별력이 있다 없다. 이걸 모르니까 다 교만해가지고 지가 다 판단해서 다 망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었잖아. 미안해 우리 건우 운송이 또 한번 써먹자. 건우 운송이 키워보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겠대. 그거 없으면 땡깡 부리고 집에 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밥 안 먹겠고 학교 안 가겠대. 부모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겠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려고 이거 없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뒹굴고 마트에서 짜증내고 막.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난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고 주라고 한 게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그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 판단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받아라. 그것도 껌껌이 한 번 받으면 다 갖는 게 아니고 껌껌이 아멘. 시험 당할 때마다 아멘. 시험 당할 때마다지 한 번 받으니까 다 지혜가 아니요.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도 다 우리는 버려버려 그 지혜.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관건 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무엇이고 또 시험의 승패를 가르는 키가 뭐냐? 다 말해줘. 친절하게 성경은. 네가 두 마음을 품으니까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시험에 대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긴 해. 봉사하긴 해. 사역하긴 해. 예배 드리긴 해. 근데 네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늘 잘못하고 남하고 짜증나고 분노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냐? 두 마음 때문이다 이 말이야. 두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 시험에 드는 실질적인 두 가지의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험을 당하는 두 가지 예를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5장까지 설명합니다. 이 여러 가지 있겠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공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뭔지 아냐? 두 가지 예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게 12절까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하면 웬만한 시험 안 나갑니다. 이겨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저 보세요.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을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음대로는 아시죠? 설교를 했어. 하나님이 가르쳐줘. 설교 국정목사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잖아. 근데 안 들어. 두 마음 때문이야. 수도 없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안 들어. 이거 똑같잖아. 건우야 게임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그러면 건우가 게임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책 읽는 게 도움이 될까? 자 여러분 묻겠어요. 또 이거 또 대기한테 물어보면 게임이 도움이 됩니다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경훈이한테 물어봐야지. 경훈아 게임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니? 스트레스 풀 때는 미리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 알지? 유도 신문하고 있는지 지금. 게임이 도움이 될까?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까? 근데 왜 게임만 해 너? 당했지? 왜요? 게임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게 두 마음이야. 알아. 누구든 책이 좋다는 거, 책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거 아는데, 자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알지? 기도하는 거 좋은지 알지? 기도하는 거 좋은지 알지? 근데 왜 안 되냐면 두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두 마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면서. 한 남자가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한없이 헌신적이고 자상하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하는 여성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른 여성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대체 누구를 사랑한 걸까요? 누구를 사랑한 것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둘 중 누구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 삽니다. 지금 두 마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세상 나가면 세상이 좋으니까. 근데 둘 다 사랑해요. 똑같이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걸까요? 세상을 사랑할 걸까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질서가 생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려는 질서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 사명대로 살려는 질서가 둘 안에 들어옵니다. 이 둘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매일 갈등합니다. 마음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흔들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할 때 항상 변덕스러워집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이렇게 변덕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고 한 2년 반 동안 참 고민했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 다니니까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포르노그래피에 빠졌습니다. 포르노에 빠진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리더였습니다. 저에게만 자기가 포르노에 빠진 것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습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늘 죄책감이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리더예요, 리더. 근데 집에 혼자만 있으면 그것이 붙들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포르노에서 탈출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청년이 했던 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멋진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니까 그냥 대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니까 포르노가 끊깁니다. 그다음부터 보기가 싫대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쥐어짜서 포르노를 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포르노 이야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저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러면 또 교만. 그 죄 못 벗어나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그 청년의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와서 사랑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주님 사랑하면 끊어집니다. 죄하고 열심히 싸워봤자 집니다.
우리는 안 되진 거 알잖아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무엇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채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 받습니다. 시험 통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설교했죠. 시험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두 나눠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도 하세요. 제발 막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막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나아졌는가 안 나아졌는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지 자꾸 이런 가운데서 주여 주여 내 욕망만. 근데 정직한다는 의미가, 이 말 또 청년들 또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이래 그러더라고. 설명충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정직하다는 의미가 또 상쇄되는 게 뭐냐면, 이걸 또 포장을 해. 거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욕망이 더러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받으실 것 같죠. 하나님 안 받으시고 기분 나쁘실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그거 정직한 거 아니잖아. 정직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정말 못 이게 정직이지. 주여 주님만 사랑해주고 주님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정직한 거 아니잖아. 내 마음은 지금 그게 아닌데. 혹시 그걸 봐서 설명충 되는 거야. 이래야 내가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가 길어. 그런 성도 청년들이 간혹 한 명씩 있어. 말하지 말라니까 말을 진짜 안 해버려. 그게 아니잖아.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 욕망 그대로 비추는 거야.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이걸 갖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내 머리와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이잖아. 아 여러분 알잖아. 이게 지금 내 욕망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지금 두 마음 나아진 거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정직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아니고 머리로는 그런데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한 거거든. 두 마음이 된 거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이렇게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원인이 뭐냐? 연결됐어요. 지금 여러분 8장이 9절 10절 11절로. 자, 두 마음이 생기니까 시험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는 주구장창 오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5장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 내가 시험 당하는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안 거예요. 야고보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보다 이걸 더 복음서의 사복음서 중에 퍼센터지로 따지면 우리 신학자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 앉아서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던 그게 뭐냐 연구해 봤더니 뭐였을까? 뭐였어?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말씀하셨.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라이벌은 뭘까? 예수님의 최고의 라이벌 사단이요? 사단인데 사단이 쓰는 방법 두 개입니다. 따라합니다. 돈과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 평생 여러분 시험거리입니다. 돈과 말. 따라합시다. 지갑이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회개 안 되면요 평생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가 아니라 손해다. 아멘.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손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 이후에 모든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과 지위, 재산, 문벌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부흥의 불길도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 쓴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순절 성령 간임을 맛봤던 하나를 처음 했던 그 교회가, 공동체가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세속이 들어왔는데 그 세속이 뭔지 압니까? 돈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홀대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자,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설명은 나겠죠?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속주의가, 돈. 교회가 시험당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형제들은 부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두 마음. 부하의 형제들은 특별 받은 대우 받은 것 때문에 또 마음이 갈라지죠. 난 내게가 달라.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속주의는.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공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주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교회를 망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5장에 경고합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 방식을 섬기는 게 더 쉬웠습니다. 왜요? 삶보다 세상을 예배인 게 이거예요. 예배에서 삶을 분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돈은, 우상은 왜 쉬운지 아세요? 우상은 우리 내면과 도덕적인 영적인 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바치냐가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드리는 헌금은 뇌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억 수조를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상은 기분 좋아라게 해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예요? 목사가, 잘못된 교회 목사는요, 돈 많이 주는 헌금 하는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건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회지 뭐. 끝나는 거지. 예배자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외형적 겉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에 바치느냐, 얼마큼 헌신하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설명해드려요.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거리.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두 렙돈 바치던 과부를 얼마나 칭찬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옵니다. 성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헌금통, 지금까지 걷지 않습니다. 헌금통을 이렇게 해놔요. 헌금통을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 두 렙돈이죠. 그 배경이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을 찍게 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을. 헌금 딱 들어오면, 헌금통 들어오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잖아. 종이가 귀하니까. 철이나 은이나 동이나 금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2장 2절 3절 4절 겉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싶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가장 낮은 금액 철전 아니, 금으로 가져오면 될 거 아니요. 금이 있는 걸 누가 여러분 잔돈을 갖고 다니겠어. 부자들이. 유대교 집사님 그러죠. 5만 원까지밖에 없잖아, 지폐가. 우리 요 하나 돼야 뭐 1,000원짜리 갖고 다니지. 다 철전으로 바꿉니다. 자, 바꿔와. 왜 그랬을까? 보따리 들고 끙끙거리고 오겠지. 그리고는 헌금통에 넣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릴까? 무슨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철소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지금 듣고 있잖아. 뒤에 안 봐. 지금 누가 온지 몰라.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 다음 주에 김병원이 100원짜리 바꿔와. 헌금 드릴 때.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소리가 뜨스스스 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 우와, 헌금 많이 한다. 그 두 렙돈 바쳤던 과부. 땡땡 2개. 바리새인은 우르르륵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동전세 음에 가면 동전세 소리 있다. 동전이 들려.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음 하실 때 유도 집사님 1,000원짜리 바꿔오면 안 돼? 있던 말 바꿔가고. 여러분 헌금함 속에 여러분 성경 헌금 봉투 다 있어요. 갖다 담아오세요. 이거 금액이 많으면 5만 원짜리 바꾸지 말고 온라인 헌금하세요. 두툼하게 하고 두툼하면 온라인 헌금으로. 5만 원짜리 새집권 50만 원은 태도 안 나더라 요즘은. 10장이 태도 안 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서 이해감이 생기는 거죠.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신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시험이 물리적 고난이 아니라 돈과 말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시험의 근본이 물리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한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야. 돈과 말. 왜 돈과 말이냐면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도구가 돈과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적 포괄적 소유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원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하면서 느꼈던 거, 가져야 되는 거, 돈이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돈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 돈의 힘이 나를 지켜야 되니까 못 매다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의 신인 이유가 그것이 나를 지켜주니까요. 그거 없으면 못 견뎌요. 삶의 의미도 같이 어떻게 지켜줍니까 자기를? 돈 아니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보세요. 30일 금식.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사단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존재 증명을 소유로 말해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기시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배고픈 우리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 배고픔의 존재. 그거를 지키는 재물에 대해서 사단은 시험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예수 잘 믿잖아. 너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네가 너 존재 증명을 소유로 드러내봐. 이게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번영실학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안 만들어. 왜? 나의 존재는야 그런 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나의 존재는 증명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떡덩이가. 떡과의 전쟁이죠.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돈과 말을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말은요,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말에 권력을 실어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그걸 권력, 말의 힘이 뭐냐? 권력이에요. 권력.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말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건듭니까 지금? 그 권력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5년 좀 돼야 레임드가 와서 좀 건들지. 지금 건든다면 뒤집니다. 5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는 거잖아. 말의 힘. 권력. 하나님 나라 대신에 자신의 말로 창조하고 힘을 행사하는 그 모습.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겠죠? 오늘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9절 10절 두 개 나와요. 돈과 말이. 10절 9절 10절 시작. 그렇죠. 자랑이란 자랑.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말이잖아, 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혜를 주는 거야. 돈과 말을 어떻게 질서 있고 잘 다루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삶인 것을. 먼저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미리 프리뷰 할게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계속 설명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4장 1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시작. 악한 거래요. 허탈한 자랑하는 거, 말 잘못하는 거 악한 거랍니다. 이렇게 깔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자, 두 가지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부자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라고 합니다. 낮은 형제란 뜻은 오늘 구절에 나온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 뭔 말일까요? 여러분, 부와 가난이라는 말은 삶의 조건 둘 다 축복일 수도 있고 혼돈일 수도 있죠. 가난과 부는. 그죠? 여러분, 이 말 또 오해할 것도 설명충 한번 될게요. 이래야 이해해줘. 설명충. 부자가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 아멘이지. 가난한 사람이 다 잘못된 거 아닌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또 이후법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어쩐다 하면서 막 찍어내리면 안 되지. 부자도 아무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 인사해. 부자 아무 되는 거 아니야.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바보야. 근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자를 싫어하더라. 지가 못돼서 그런가. 시기 질투 막 그러지 말고. 설명충을 할 수밖에. 청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길어지네 설교가.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것이 기도 안 해서 믿으면서 그따구로 말하지 마. 안 그래. 이래야 공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냐? 넌 공부 잘하는 게 믿음이 좋네.
진짜지? 너 쇼 두고 보겠어? 아니지. 그때 이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의 쓰임이 달라.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달린 것뿐이야.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 공부 못하는 지영이 누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주는 거야. 아멘.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마. 교회에서 제발 좀. 세속주의 들어오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돈도 없는데 설교하고 있어. 큰일 나게. 여러분, 가난한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자신감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 사랑을 얼마나 받았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배우잖아. 자존감이 낮다 높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걸 안다고 배웠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자존감이 높고, 사랑을 못 받으면 자존감이 낮다.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존감은 뭘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 부자도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환장하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진짜 이거 2시간 해보니까 안 돼. 그만 입 좀 닫아야겠다. 여러분, 부자도 자존감이 낮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수련회 때 하자. 그냥 지나가고. 자, 봐, 자존감 봐.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형제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은혜 받았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세봐. 그걸 자랑해. 괜찮으니까. 세속 성공 아니야. 세상은 그것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 크리스찬은 네가 첫 번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한 것,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거 자랑해. 아멘. 자, 그래서 2장 5절 그래서 설명해놨어. 2장 5절 2장 5절에 야고보가 또 다시 풀어놨어. 2장 5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2장 5절 시작. 아멘. 이거 봐라. 이거 봐. 5절. 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5절 다 안 할 것 같은데 나만 할게. 읽지 마. 내가 제일 가난하니까.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역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걸 자랑해라. 자, 이스라엘에서 세상에서 제일 못난 백성인지 알지? 맞아 안 맞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성경 구약에 나와 안 나와? 잘나고 스펙 좋고 부자여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제일 부족하고 약한 놈을 내가 뽑았다. 아멘? 그거 자랑해라. 이게 자존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했어. 우리 박정희 지사한테 옛날 성공할 때 괜히 많이 했는데, 목사는 말입니다, 돈은 없지만 가오가 없는 거 아닙니다. 베테랑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항정면의 대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말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왜 황정민 씨가 베테랑에서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돈으로 자기를 매수해서 돈으로 뇌물 먹인 거야. 경찰이 정체성이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야. 이래야 나쁜 놈 잡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도 이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멘. 자, 옆에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경찰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자녀 크리스찬들이 뇌물 좀 받았다고 돈에 휩쓸리고 시험 들고 말이야.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이겨? 맨날 시험 들고 짜증내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 한번 이상 쓰면서 나는 돈이 없지. 유대국사 한번 빼고. 자, 나는 돈이 없지.
농담인지가 알지? 자, 다시 한번. 나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하냐? 나 건들지 마. 이게 자존감이야. 이거 자랑하라고. 아멘? 그러면 세상이 이겨. 세상을 날 못 건들어. 목사님이 그거 표현하면 도끼를 찍으라겠지. 집사님들 돈에 굴복한 목사 도끼를 찍어보라겠지. 기억나? 여러분, 은혜를 받는 만큼 십자가를 아는 만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는 거, 부유했다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대접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힘들어서 지금 두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돈이 아깝고 힘들고 쓸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달라고. 아멘. 그게 힘들어서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돈이 하나님 대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통장 보면서 흐뭇하잖아. 주님 기도하면서 흐뭇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야. 똑같아. 나도 그래. 여러분, 선도의 영광은 재물과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은혜 때문에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해 놨어요. 야고보서는 2장 8절 9절 계속 설명할 거예요. 야고보는 2장 8절 9절. 자, 시작. 이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 있어? 지금 어떤 문맥? 돈. 계속 읽었잖아. 2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 사랑아 이웃 사랑이 지금 문맥이 어디 숨어져 있어? 이 구절이 돈 얘기하고 있잖아. 돈으로 차별하지 말고 섬겨라. 사랑하라. 자, 말만 이제 뱃살 말만 하지 말고 돈으로 섬겨라. 이웃 사랑은 돈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따라해봐. 옆에 사람에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돈줄 내려오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돈줄 내려오자. 이웃 사랑이야. 아멘. 돈줄만 안 내봐봐. 내가 다 보고 있을 거야. 왜 그 최고의 법, 율법을 완성한 그 법이 지금 돈의 밑에 와 있을까? 돈 때문에 이웃을 못 사랑하는지 알거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낮은 형제, 가난한 자는 높임을 자랑하고 반대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네. 낮음이 뭘까? 낮음. 이게 오늘 포인트야. 낮아짐이 뭘까? 낮아짐을 자랑하라네. 이거예요. 유도집사님 계속 써먹읍시다. 사실은 아닌데 유도집사님이 자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야, 내가 돈 벌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야, 돈 잘 벌었으면 잘 벌면 성공하고 행복하지 않았더니 행복 안 하더라. 이건 돈 번 사람 해야지 은혜가 가면 안 돼. 네가 해보면 누가 듣겠냐? 돈도 없는 것이. 요나 네가 하면 안 되지. 이러면 하기를 설교 시간에. 그래서 유도교 집사님 설교해야지 이런 거서. 나오실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설교가 좀 쭈삣쭈삣해. 유도교 집사님 와가지고 서갖고, 여러분 내가 돈을 좀 벌어보니까 사람이 좀 악랄해집더라. 죄도 짓고 악랄해지고 독해지고 주님 못 섬기고 눈도 잃어버리고 그럽디다. 그게 그렇지 너무 이렇게 바락바락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아까 우리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는 것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쉽다. 이렇게 해야 이걸 자랑하고 낮아짐,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스러움. 이런 부자 되려면 얼마 유재집사님 뒤 많이 있죠? 이것도 무식하게 또 그대로 고집 믿는 사람은 바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부려 간증을 이렇게 해부려야지 했는데 목사님이니까 좀 은혜가 안 되지. 근데 지혜가 뭐라고? 살아보지 않아도 살아본 것처럼 사는 것이 지혜니까. 나도 뭐 지혜가 없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멘. 요 나오잖아 11절에 이걸 자랑하라고. 11절 시작. 1장 11절 오늘 본문 시작. 이렇게 자랑하라고. 야, 여러분 신기하게 10절 보니까 풀의 꽃, 풀도 아니야. 풀의 꽃. 여러분 꽃 키워봐봐. 이사벨에 싹 죽어버려. 부가 그런 거야.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부인데 왜 그걸 자랑하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간증할 때 자랑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은 더 지혜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힘들었다라고 자랑한 것이 더 지혜롭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에 귀가 딱 열리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잘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나다짐 한계가 있다. 풀의 꽃처럼 사라진다. 유지사님은 진짜 그 말 나한테 많이 해. 성경에는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작년에 베드로전서 했었죠. 거기도 여기 이제 1장 24절 시작. 25절 시작. 이사야도 우리에게 말해. 이사야도 시작. 아멘. 아멘. 뭐 또 알고? 자, 푸른 마르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자랑해라. 부한 사람들은. 이걸 또 야고보가 또 설명했는데 다 나온다니까. 야고보서 기가 막힌 논문이야.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자, 4장 14절 이것을 또 설명해. 야고보서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아멘입니까? 그거 그렇게 자랑하냐? 너희는 티끌보다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사람이고 내일 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부자다. 부자. 여러분 부자는요 변수 하나가 잘못되면 다 망합니다. 유재규 씨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몰라. 수많은 변수 중에 사업하시는 우리 박 기자님 그러죠? 박 지사님 수많은 변수가 있어. 내일을 몰라. 그 변수가 어느 순간 망해버려. 사업은 코로나 때 망한 기업이 있어 없어? 공실 너무 많더라. 봐봐. 누가 알았겠어 코로나 올지. 부자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변수 하나가 탁 틀어버지면 순간 망하는 거야. 사업은. 그걸 왜 이렇게 의지하고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돈 벌어도 건강 한번 딱 틀어져 버리면 돈 벌어서 뭐하게? 건강 틀어져 버리면 아직 머리 젊으니까 당해봐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나다짐 한계 그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 그걸 자랑해라. 그게 지혜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 하나가 돼. 아멘. 자, 찬양합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310장 하나님 은혜로